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이고 또 이 말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도 결이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교만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봉이 오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주력 부대가 오게 되어 있죠. 그 패망이 선봉이라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또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류는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황금 만능, 과학 만능의 시대 그런 흐름에 걸맞게 무신론이 계속해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만능 그리고 과학 만능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무신론 이런 것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무능을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인간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뼈아프게 체험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 한 사람이 다른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아주 빠듯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탑승해야 될 게이트를 향해서 백을 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만치 탑승 게이트가 보이는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조종사 복장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가방을 끌고 달려서 그 조종사 복장을 한 사람을 지나쳐서 막 뛰어갑니다. 조종사가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조심하세요. 그러다 넘어지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종사가 이 사람이 타고 갈 비행기의 기장이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느긋한데 승객이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생의 기장이신 하나님은 느긋하신데 우리들이 쓸데없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이 127편, 20편은 8번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노래하는 지혜시입니다. 오늘 이 127편 후반부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자녀가 출생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이 127편, 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1절과 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허무한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영어의 if라는 말이 1절에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두 가지 만일이라는 if 구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절 앞부분에 있는 집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대략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거처인 하우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가정 혹은 인류의 업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번째 견해가 이 시편 127편의 주제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집이란 말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인류의 모든 업적을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집 이렇게 시인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한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국가사회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곳곳에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과 결과가 항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노력쿠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항시 우리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만물의 번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까 집이 가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나 또는 국가사회라는 어떤 공동체나 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 그것들이 지켜지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끝에 있는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임수 혹은 사기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야말로 스스로 희망 고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국가 사회라는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의 밑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더 들어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니면
하지만 이 정도 번역하면 본문의 의미를 훨씬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복, 일터의 복,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하는 이 말은 오래 일한다 그런 뜻이죠. 매일매일 오래 일해요. 남보다 오랜 시간 일을 해요. 그렇게 오래 일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 가면 가끔씩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게를 가능하면 한 번 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너무 많은가? 5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일주일에 7일간 일하면 얼마를 버나요? 3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하루 쉬고 6일을 일하면 얼마를 버나요? 300만 원이죠. 산술적으로 7일 일하는 게 나을까요? 6일 일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일하면 5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쉰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더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가게를 더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정말 뼈빠지게 수고하고도 쓰디 쓴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잠 못 자고 죽어라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일한 만큼의 수고가 소득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면증이 생기죠. 이거 문 닫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 부채만 쌓여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밤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준다. 다리 쭉 뻗고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 이게 시편 127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게으름을 조장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팡팡 터져서 잠이나 자. 그래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괴롭히는 노력.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죽어라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단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은유법을 썼어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은유법을 2번을 썼어요. 자식이 뭐냐? 하나님이 부모된 사람에게 주시는 유산이다. 자식이 뭐냐? 하나님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5년, 16년 넘게 그렇게 자녀를 원했어도 끝내 애가 생기지 않아서 여지껏 그냥 부부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자식을 낳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것,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사람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녀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 부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산으로 그리고 선물로 주신다.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4절에서는 직유법을 썼어요. 3절에서는 은유법을 2번 썼지만 4절에서는 직유법, 뭐뭐 같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 있는 젊은 부부의 자식, 이것은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여기 장사라는 말은 아주 노련한 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군인. 람보. 시편 기자는 이 노련한 군인, 이 노련한 군인이 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람보의 손에 활 시위만 있고 화살이 없으면 그 활 어디다 쓰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활을 쏠 수 있도록 화살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부모들에게 든든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일컬어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울타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식은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시골에 집이 있죠. 아무리 찌그러져가는 집이라도 울타리가 튼튼한 집은 개들이 함부로 그 마당에 가서 잘 못 놉니다. 근데 아무리 고대광실 집이라도 울타리가 허술하면 그냥 동네 개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 똥 싸놓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 울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고향 동네에서 어떤 젊은이가 사법시험에 딱 합격했더니 일자 무식에 이 사람의 부모들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순간에 영감님의 아버님, 영감님의 어머님이 돼갖고 그냥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일자 무식에 부모 앞에 그냥 허리가 90도 되게 절을 하고 막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울타리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노년의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 또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사에서 성문은 오늘날의 법정을 가리킵니다.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송사가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 그 재판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가족 공동체의 힘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현실을 아주 비범한 의미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평범한 현실을 그 속에 비범한 의미를 채워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일상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날마다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자고 나면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보는 그 얼굴, 늘 하는 비슷한 이야기들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여정들이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기에 비범한 의미가 채워진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단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일들, 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일들, 그 속에서 결국 그 일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도록 일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AI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가 되고 한쪽에서는 핵전쟁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인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종이고 그분의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 본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자기를 비하해서 자격지심에 빠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의 운행과 내 몸 안에 참으로 신비로운 생명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눈물로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면증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또 자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물림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헛된 삶을 또 어떤 이는 아주 비상한 의미가 있는 삶,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거두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장장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복된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직위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쭉정이와 같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체가 없다. 거두는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27편에 가장 적절한 신약의 말씀, 주석이 될 만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시편 127편 기자의 말을 빌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삶의 보람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편에 있는 집과 성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불편 없고 지장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교회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